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 수요 모임 말씀이었습니다. 모임을 마치고 집에 와서 말씀을 올리려고 하니까 녹음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좀 황당했죠. 그 원인은 이 마이크 잭이 좀 헐거워져서 접촉이 불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집에서 지금 저 혼자 이렇게 말씀을 다시 올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방에서 혼자 하니까 좀 어색합니다. 어떻게 좀 잘 될지 모르겠는데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살펴볼 말씀이 생각이 나서 먼저 그 말씀을 잠깐 보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잘 아는 그런 말씀이에요. 유명한 말씀인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 말씀이에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첫째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하시는 일 세 가지 생각이 나실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 세 가지를 우리에게 오시면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성경이 그러한 역할을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거죠. 여기 보면 책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엘레그모스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오셔서 책망하신다고 하는 그 엘렌코에서 온 그 단어입니다. 엘레그모스. 이 뜻은 죄를 입증해서 바로 잡아준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면 책망을 하시는데 너는 죄인이 맞아 라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입증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로 잡아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그 실체가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구원이 되는 것이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3장 17절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출발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면 선한 일을 행한다는 거죠. 선한 일을 하는데 이 선하다고 하는 이 단어가 아가도스예요. 하나님만 선한 것인데 그 하나님에게 있는 선, 그 선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온전하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온전하게 되려면 그 세 가지 우리가 책망을 받고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그 자기 존재의 실체를 깨닫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이라고 그랬는데 이 일은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일은 뭐 아무 일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에르곤은 하나님의 일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고 할 때 그 일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것이다.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할 때의 그 행함이 에르곤이거든요. 이 에르곤은 인간이 어떤 일을 하는 그런 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 바로 그 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한 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선한 일,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상고할 때 유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갖추게 하는 이 성경 말씀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어떤 사람의 교훈으로 본다든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 그런 지혜를 갖다 준다든가 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어떤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살 수 있을까? 그 도덕과 윤리 쪽으로 간다든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사실은 그 범주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책망이 있는 것이고 또 그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책망은 우리를 야단치고 협박하고 그런 책망이 아니고 우리를 바로 잡아준다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 기록할 때에 하나님의 그 어떤 뭐라 할까요? 공식 같은 게 있어요. 그 공식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창세기
첫 장을 딱 보면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먼저 나오죠. 그게 성경의 가장 그 모토예요. 그 방식으로 계속 기록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비밀이 거의 다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일부터 7일째까지의 그 창조, 그 순서가 성경 말씀 전반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한 장 안에, 어떨 때는 몇 절 안에, 어떨 때는 한 권 안에 이렇게 1일째부터 7일째까지 순서대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지만은 그 반차는 순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어떤 순서가 있는데 그 차례대로 기록을 해놨고 차례대로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1일째부터 7일째까지의 그 순서를 출애굽에서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그 여정으로 똑같이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어떤 공식과 같은 그 비밀이 성경 전반에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성령의 세 가지 책망이 있다고 그랬죠. 그 책망이 이 일곱째 안에 7일째 되는 그 안에 계속 반복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자체를 갈갈이라고 합니다. 갈갈. 갈갈은 뭐냐면 회전하는 바퀴를 말하는 거예요. 길갈이 그런 뜻이거든요. 갈갈에서 나온 게 길갈이에요. 길갈은 애굽의 수치가 떠나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길갈에서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 근데 길갈은 갈갈에서 나왔거든요. 갈갈은 회전하는 바퀴예요. 그러니까 이 1일째부터 7일째까지의 이 바퀴가 계속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여정이 계속 돌아가면서 이 말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굴러가는 바퀴가 내 목을 다치고 완전히 그 바퀴가 나의 머리가 되면 그게 곧 그리스도께서 나의 머리로 오시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그 바퀴처럼 구르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매일같이 굴러야 되고 성경 66권이 그렇게 돌아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의 삶 자체가 이 바퀴와 같은 삶이잖아요. 인생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하루하루가 계속 반복적으로 1년 12달 돌아가고 있잖아요. 365일 돌아간다고요. 반복으로. 그렇지만 하루 이틀 1년 10년 이렇게 돌아가는 중에 내가 자란다고요.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는 것처럼 영적 그 키도 계속 자라고 영적 근육도 자라서 어느덧 어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바퀴 돌듯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나는 그 복음을 반복적으로 들을 때마다 나의 의는 죽어지고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입혀지는 그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크게 숲에서 멀리서 숲을 바라보는 그런 방식과 또 숲에 들어가서 나무 하나하나를 잘 관찰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이 2장 8절부터 20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밤의 목자가 낮의 목자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밤의 목자가 낮의 목자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략적으로 일단 8절부터 20절까지 대략적으로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8절 보시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렇게 출발하죠. 그러니까 목자들이 밤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밖에 있었고요. 자기 양떼를 지킨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뭔가 하면은 목자들이 왜 낮에는 아니고 왜 밤에 있겠어요? 밤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 목자가 밤에 속해 있는 목자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문 밖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의 목자예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목자가 아직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창세기로 말하면 첫째 날이죠. 첫째 날이에요. 그래서 출발을 하면 20절 끝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로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밤에 있는 목자가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런 목자로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밤의 목자가 낮의 목자로 이렇게 정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밤에 목자가 있는데 주의 사자가 영광을 비춰줬어요. 주의 사자가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그랬습니다. 빛을 받으면 사람은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이 9절은 셋째 날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서 드디어 이제 회개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10절 보면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그 주의 영광을 두루 비쳤는데 그때 무서워했거든요. 왜 무서워할까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처음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죄가 무섭잖아요. 죄가.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회개. 그래서 그걸 3일째에 홍해를 건너서 회개가 일어난 그런 시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1절 10절 보면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 빛을 비춰서 생명으로 태어난 그 목자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라고 하는 천사의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 너희들을 이 광야에서 가르치겠다 이거예요. 그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겠다. 그래서 이게 이제 광야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4일째가 되는 거예요. 11절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안 하고 여기서는 그리스도 주시니라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다윗의 동네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다윗의 동네라고 하는 것은 언약대로 그 동네에 왔다 이거예요. 구약에서 언약을 해주셨는데 그 언약대로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안 하고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했던 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이들이 지금 홍해를 건넜으면 그 영광의 빛을 받았으면 살아난 거죠. 살아났다는 것은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물 세례를 받은 거죠. 물 세례는 뭐예요? 예수와 함께 죽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살아나야 할 단계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야의 삶 속에서 배우고 살아나고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지는 것은 언제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주님과 온전한 연합입니다. 12절 보면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있는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나 하더니 그랬습니다. 이 강보, 구유 이건 뭐라고 그랬죠? 강보에 쌓였다고 하는 것은 이 죄인된 인간의 몸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다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밥으로 오신, 우리가 짐승이니까 그 짐승의 밥으로 오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만나게 될 거다. 너희들이 볼 거다. 그러면 그게 표적이 될 거다라고 하는 계속적인 그 약속입니다. 이게 광야 삶을 그 주님과 대면할 것이다. 보게 되리니 그랬으니까 하나가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13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이제 천군이 여기서 등장을 하죠.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거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4절까지는 이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고 하는 그 땅의 평화,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이 자기의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는 그 평화, 이것이 이제 있는 거죠. 등장을 하는 거죠. 이게 말씀의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광야의 삶이지만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더 하늘로 올라간 것 같은 그런 상태로 이게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러니까 드디어 이 목자들이 이 천사들에게 배울 걸 다 배웠다라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광야 40년 동안 인도했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 떠나가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같이 천사들이 떠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자 그러잖아요.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라고 하는 거죠. 16절은 뭐예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요단강 건너간 거예요. 이게 찾았어요. 찾아서 17절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이제 이 목자들이 천사가 자기들에게 가르쳐준 그 모든 것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바뀌는 거죠. 18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그 목자들이 말한 것을 듣고 놀랍게 여긴 거예요. 놀랍게 여겼다라는 것은 그 말을 믿게 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드디어 첫 소산물, 그러니까 첫 아들을 낳은 거예요, 이들이. 영적으로 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19절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 마리아가 마음에 새기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씀이 돌판에 새겨졌죠. 하나님의 말씀이 밖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신비에 새겨진 상태죠. 신비에 새겨질 수 있는 단계가 가나안에 들어간 단계예요. 이것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0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렇게 20절에서는 듣고, 목자들이 이제 처음에 들었죠. 그 다음에 보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고백을 했잖아요. 귀로만 듣더니 하나님을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본다라고 그러잖아요. 그 눈이 뭐 우리 육신의 눈이겠습니까? 마음의 눈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밖에서 듣는 거예요. 말씀을. 게다가 나중에는 보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본다라고 하는 것은 안목의 정욕이 떠나가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온전히 떠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갈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게 가나안의 여정입니다. 이런 순으로 오늘 말씀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여정으로 볼 수도 있고요. 1일부터 7째 날까지로 볼 수도 있죠. 그럼 이제 다음 주에 할 21절부터는 또 이 반복이에요. 1일부터 7일까지 또 다시 반복인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은 다른 이야기로 펼쳐지지만 그 내용은 항상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 하나님의 계획된 말씀을 이해하고 접한다면 훨씬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멀리서 이 산의 그 숲을 바라봤으니까, 윤곽을 봤으니까 이제 숲 안으로 들어가서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좀 세밀하게 관찰하는 그런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8절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8절 읽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목자라고 하는 단어가 포이멘이에요. 이 포이멘은 양을 먹이는 그 목자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전을 보면은 풀을 뜯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풀을 뜯기는 자, 그러니까 양식을 먹이는 자죠. 그렇지만 이것은 겉에 목자, 그러니까 진짜 양을 치는 그 목자를 뜻하지만, 그러나 이 목자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속뜻이 또 분명히 있는 거죠. 속뜻은 뭐겠어요? 율법의 수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게
전해주는 자, 말씀을 먹여주는 자가 목자죠. 이 목자 중에 목자가 누구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목자로 등장합니다. 잘 아시듯이 에벨이 있잖아요. 에벨이 가인에게 죽은 에벨이 양을 친 목자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역시 목자였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목자였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자기 그 식구들을 70명 되는 식구들을 다 애굽으로 들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애굽 왕을 만날 때 이렇게 당신들을 소개하시오라고 하면서 당부를 합니다. 거기가 창세기 46장 34절이에요.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들은 이러기를, 그 형제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당신들은 이러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곧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에게 이 가나안 땅에서 온 요셉의 그 형제들은 우리 선조들은 대대로 다 목축하는 자였다, 목자였다라는 것을 말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곧센 땅에 살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곧센 땅에서 400년 동안 살게 된 거죠. 그런데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이렇게 기록해 되어 있네요. 애굽 사람이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목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먹이고 치는 그런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굽 땅, 그 애굽 왕은 어떻게 그걸 싫어한다 이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다 그걸 싫어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안 믿겠다 이거죠. 그런 영적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다윗 왕이 되기 이전에 목자였다라는 거 아세요? 사무엘하 7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러니까 다윗도 목자였다라는 거죠. 다윗이 목자였다가 왕이 됐다라는 것은 이제 그 목자가 왕이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실제 양을 키운 목자지만 그와 같이 그 영원한 왕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목자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또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목자들이에요, 목자들. 그런데 이제 주님이 볼 때 이스라엘에게 목자로 세운 자들이 그 목자의 일을 제대로 감당을 못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34장 5절에서는 그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한탄을 하시죠.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목자들이 정말 양을 치는 목자들이겠어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런 목자들이겠죠. 근데 그 목자들이 그 목자의 역할을 감당을 못하니까 목자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목자가 없다. 그래서 이제 3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이런 말씀이죠.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말씀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로 오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목자의 신분으로 많이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치는, 우리를 먹이는 그 목자로 오시는 그분을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대로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습니다. 목숨을 버려서 이 양을 먹이고 치는 그 선한 목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주신 거예요. 왜 다른 사람보다도 목자들에게 먼저 그 소식을 전해줬겠어요? 다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언약의 성취와 목자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목자가 등장하지요. 근데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목자인데 밤에 밖에 있는 목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밤에라고 하는 뜻은 밤, 닉스라고 하는데 이 밤은 항상 죽음, 또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 낮의 반대 개념이죠. 밤은 생명이 없는 그런 상태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밤에라고 하는 것은 이 목자는 아직 생명을 받지 못한 그런 목자다 이겁니다. 그리고 밖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밖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아그라 올레오 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밖은 밖인데 이 단어의 의미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은 아그로스라고 하는 들과 아울레라고 하는 우리, 양우리 있죠. 그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합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들에 있는 가축의 우리에 투숙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밖에 있느냐? 들에 있는 가축이 그 밖에 있는 우리에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 그 양떼들이 어디에 있냐면 밖에 있어요. 밖에 있으니까 목자들도 같이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양떼. 그 양떼가 밖에 있는 양떼요. 자기도 밖에 있는 목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 지키더니라고 하는 단어가 필라케인데, 필라케는 이 보초, 파수꾼 뭐 이런 뜻이에요. 지키는 거. 그렇지만 이 필라케는 특히 감옥을 지키는 이 죄수들을 가두는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필라케, 지킨다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필라케로 쓴 이유는 지금 그 목자가 있는 곳, 목자가 그 양떼를 지키는 그 우리, 그것이 바로 옥이다라는 거예요. 감옥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라케를 감옥 그 자체로도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옥에 갇혔을 때라고 했을 때 그 옥이 필라케예요. 지키더니 그 단어라고요. 옥에 갇힌 세례 요한 할 때 그 옥이 필라케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지킨다라고 하는 이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옥을 지키는 거예요. 옥을. 감옥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지킨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필라케 말고 테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또 있거든요. 이 테레오도 지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호하다. 이 지킨다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으로 지켜내는 게 아니고 보호한다, 보존한다, 마음에 품다, 관리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레오라고 하는 지키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대개 계명을 지키라, 말씀을 지켜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각을 지켜라, 이런 단어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히 지킨다라고 이 8절에서는 필라케로 사용했던 거죠. 필라케로 사용했다는 것은 그 양떼를 지키는 그 우리 자체가 목자들이 있는 그곳이 감옥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이제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생명이 없는 목자, 아직 율법을 가르치는 목자예요.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율법을 가르쳐요. 그래서 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야 할 목자, 밤에서 낮으로 나와야 할 목자.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다 목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인 것처럼 우리도 목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 자신들이 다 밤의 목자였다라는 거죠. 죽어있는 목자, 생명이 없는 목자, 어둠의 목자, 이렇게 그런 상태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생각해 보면 과거에 아시잖아요. 나 자신이 자신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내가 나 자신을 잘못 먹였어요. 그 양식을 잘못 먹였다고요. 그러면서도 나도 몰랐던 거죠. 다 그렇게 출발하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밤은 생명이 없는 곳, 실족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실족한 상태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8절 말씀은 첫째 날, 둘째 날에 해당되는 거예요. 첫째 날을 창세기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어둠과 밤, 빛과 낮, 그러니까 빛과 어둠, 낮과 밤이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그게 첫째 날이에요.
갈라졌는데 우리는 빛이겠습니까? 어둠이죠. 그리고 둘째 날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궁창은 하늘인데 하늘 위의 물과 아랫물로 나누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틀 둘째 날까지는 아직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날까지는 어둠이고 아랫물에 속하기 때문에 이제 애굽에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주님이 빛으로 찾아오면 그때부터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는 겁니다. 3일째로 가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제 드디어 주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그 사자가 이 목자들에게 두루 비춰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주의 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자는 앙겔로스거든요. 그러니까 천사예요, 천사. 그래서 사자, 천사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죠. 이 앙겔로스는. 근데 여기 이 말씀에서 등장하는 사자 또는 천사들은 그 말씀을 전하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주의 말씀 자체로 여기면 더 좋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 천사로도 표현하거든요. 그 사자로 표현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도 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라고 하는 거죠. 천사라는 존재가 뭐 따로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가 이렇게 부리고 막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 말씀 자체가 천사이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천사예요. 그래서 그 천사, 그 사자, 주의 사자가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췄어요. 두루 비췄다라고 하는 의미는 페리 엘람프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빛에 완전히 쌓여 있는 상태, 그런 상태로 지금 그 영광을 비춰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빛으로 만났죠. 그와 같이 아주 그냥 눈이 멀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영광으로 임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목자들이 무서워했어요. 크게 무서워했어요. 크게 무서워한 이유는 뭘까요? 주님이 영광을 비춰줬는데 왜 무서워할까요? 마치 이런 것과 같죠? 캄캄한 방에 오래 있다가 갑자기 전등불을 확 켜면은 눈을 제대로 못 뜨잖아요. 그와 같은 거죠. 사도 바울이 그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회개가 일어나잖아요. 나의 죄가 다 폭로되잖아요. 그래서 눈물, 콧물도 흐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무서워한다고 하는 단어가 뭐 그렇게 무서워서 벌벌 떤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 주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서워한다는 것은 주님을 더 나를 발견하고 나서 그 은혜에 더 흠뻑 젖는 거예요. 은혜에 끌리고 그 사랑에 끌리고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 나 같은 죄인에게 그 빛을 비춰주시고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의 영광, 그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우리는 그 바퀴벌레가 빛을 보면 막 도망가잖아요.
캄캄한 데로 더 도망가죠. 처음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런 모습이에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점점 그 영광 안으로 우리가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주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왔습니다. 주의 영광. 영광은 독사라고 그러죠. 독사. 하나님의 그 영광은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은 이제 우리 사람의 언어로 이것을 표현한다는 것이 사실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고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의 영광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다. 그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어떻길래?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모양은 겉으로 보이는 거예요. 뭐겠어요? 말씀은 말씀인데 율법이죠. 율법. 문자적으로 보여지는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그러면 형상은 뭐예요? 형상은 그 모양 안에 감추어진 은혜와 진리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 율법,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의 복음, 이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러잖아요. 독생자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예수, 육체 예수는 모양이라고 본다면 그 안에 있는 그 신성으로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둘 다 볼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은 뭐냐면 율법 안에 있는 이 성경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문자 안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속뜻, 하나님의 마음, 그 성품, 신의 성품을 내가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영광을 지금 이 목자들에게 비춰줬다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그들을 이끌고 가는 거죠. 근데 그들이 이제 크게 무서워했던 이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무서워하다라는 것은 경외한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주님을 존경한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셋째 날이에요. 셋째 날은 회개와 더불어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이 잉태하는 거죠. 홍해를 건너와서 회개를 하는 거죠. 그게 물세례잖아요. 그러면 이건 무엇이냐? 육신의 정력이 무너지는 날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회개를 하잖아요. 저도 그랬지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눈물은 몇 시간이 흘러도 멈추질 않잖아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게 육신의 정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육신의 정력이 죽은 거예요. 그렇지만 온전한 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났지만 나라고 하는 그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주인은 아직도 나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 안 되거든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을 만났는데도 그게 안 돼요. 그게 셋째 날이에요. 살아나기는 했고 거듭나기는 했는데 여전히 내 의로 살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광야 40년이 필요한 거예요. 내 뜻대로 살지 않을 그 단계까지 끌고 가는 게 광야의 40년이에요. 그래서 셋째 날 다음부터는 이제 광야의 그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셋째 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홍해를 건너와 가지고 그 무리바의 마라의 쓴물이 있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했어요. 그 상징이 바로 우리가 거듭남의 그 상징이에요. 그러나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은 물로 거듭난 거예요. 아직 온전치가 못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세례는 절반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물세례, 물로 거듭나는 건데 아직 물과 성령이 남았잖아요. 그게 불세례예요. 요단강 건너가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첫 소산을 먹을 때가 그게 불세례, 말씀세례, 성령세례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염려할 건 없어요. 시작하신 이가 끝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물세례를 받은 자는 불세례까지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의 언약이시죠. 그러면 10절로 가겠습니다. 10절 말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제 광야의 그 시작이 되었습니다. 4일째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그랬어요. 보라. 보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보라고 한 것은 그렇게 말씀했다라는 건 뭐예요? 그전에는 못 보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아요. 하나님을 못 봐요, 여전히. 물세례를 받았는데 여전히 못 봐요. 그래서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보라가 이두예요, 이두. 근데 이두는 에이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에이돈은 뭐냐? 내면에서 깨달아 알아차려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라라고 했을 때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내면에 마음으로 깨달아서 보라, 알아차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목의 정력이 깨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까 처음에 첫 단계 홍해를 건너와서 회개를 했을 때 육신의 정력이 깨졌다면 이제 안목의 정력이 깨질 때라 이거예요. 안목의 정력이 깨져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보고 있는데 잘못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목의 정력을 깨트리는 것이 어떤 기간이에요? 광야의 기간이에요. 광야 40년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각자의 시간은 다 다릅니다. 각자의 기간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빨리 깨질수록 더 빨리 단축이 되어지겠죠. 11절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어요.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났다라는 것은 언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탄생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구약에서 언약으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에 의해서 태어나신 그 구주, 그러니까 너를 구원하시는 그 구주는 언약의 구주시다. 그러니까 네가 구원받는 것은 언약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다. 너의 구원은 너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너의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언약으로 오셨던 구주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광야의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워요. 배우면 배울수록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점점 떠나가겠죠. 내 겉사람은 후패하겠죠.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겠죠. 점점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문 밖에 있었던 우리들이 이제 그 문 안으로 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많은 여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12절로 보겠습니다. 12절.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것도 아직도 그 강부에 쌓여 있는 구유를 보게 될 거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그분과 하나가 되기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의 삶이지. 아직도 이 12절도 강부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라고 하는 뜻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그 세례 받으러 오실 때 그분을 보면서 고백한 말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강보에 쌓아서 구유에 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보에 쌓였다라는 것은 이 사람의 그 사람의 죄, 그 죄를 그 몸에 짊어진 거예요. 구유에 뉘어 있다라는 것은 이 짐승과 같은 우리들을 먹이려고, 자기를 통째로 양식으로 주시려고. 그래서 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살은 떡이에요. 그분의 육신이에요.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그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걸 다 배우는 거예요. 아, 그분을 내가 먹어야 되는구나. 그분의 살을 내가 먹어야 사는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는 기간이 뭐예요? 광야의 삶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서 그걸 보게 될 텐데 그것이 너희의 표적이다 라고 합니다. 표적. 세메이온. 이 표적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보일 표적은 뭐예요? 요나의 표적. 물고기에게 잡혀 먹혀서 3일 만에 나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광야 기간 동안에 배우는 게 뭐예요? 이 요나의 표적을 배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분의 일은 이런 일이다 라고 하는 걸 다 배운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다 배웠어요. 이제 광야 40년 동안 다 배웠어요. 주님에 대한 정보를 이제 다 알았다고요. 그 율법 안에 숨겨져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했다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13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러죠. 갑자기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나와요. 천군. 그리고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한대요. 이걸 목자들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천군이 갑자기 등장을 했는데 천사는 아시죠? 앙겔로스 천사는 아시지만 천군이 좀 생소하죠. 천군이. 이 천군은
이 신약에서는 딱 2번 나와요. 2번. 한 번은 사도행전에 나오고요. 한 번은 여기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천군. 천은 우라니오스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라니오스. 우라노스가 하늘이잖아요. 그 하늘, 우라노스에서 나온 말씀인데, 우라니오스.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이런 뜻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군대다라는 뜻이죠. 천군. 하늘로부터 오는 군대. 근데 이 군 있죠. 군대. 이게 스트라티아예요. 스트라티아는 군대는 군대인데 싸우는 군대예요. 그러니까 천군은 싸우는 천사예요. 싸우는 천사. 근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천사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천사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전하는 자도 천사지만 여기서는 천사는 천사인데 말씀은 말씀인데 천군은 뭐냐면은 싸우는 말씀이다. 그런 뜻이에요. 왜 싸우는 말씀이에요? 누구하고 싸워요? 용과 싸우잖아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거든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누군데요? 바로 우리들이었어요. 우리들. 애굽에 있을 때의 우리들,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나라는 겉사람이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천군은 나와 싸우는 말씀이에요. 나와 싸우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성령이시잖아요. 성령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겠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책망하시는 성령, 그분을 이렇게 천군이라고 표현했을 뿐입니다. 근데 이 천군을 스트라티아라고 그랬는데 사도행전에도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이 단어가. 사도행전에 그 집사 있죠? 사도행전 7장 41절에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이게 이제 스데반 집사가 긴 설교를 하면서 한 말씀 중에 있어요. 42절 보면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런 말씀이에요. 다시 설명을 하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돌판을 가지고 산에 올라갔잖아요. 시내산에. 그래서 40일 걸렸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상 앞에 제사하고 그들이 기뻐 뛰었단 말이죠.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만든 그 금송아지 우상이 뭐였느냐? 그 42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이 누구라고요? 하늘의 군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군대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 천군이에요. 천군. 하늘의 군대. 하늘에서 내려오는 군대. 그 이상하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군대가 그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죽고 그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걸 알아보지 못하니까 그 싸우러 오는 하나님을 섬겨버렸어요. 섬긴 거예요. 잘 봐달라고.
죽기 싫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보고 죽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나는 죽기 싫어요. 그러니까 내가 뇌물로 섬길 테니까 잘 봐달라는 거죠. 그게 우상 섬김이에요. 그 천사 숭배라는 게 바로 요거 똑같은 거예요. 우상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그게 천사 숭배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어떻게 돼요? 섬길 내가 없잖아요. 섬길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섬김을 받는 그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섬기는 나도 없고 섬김을 받는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그럼 무엇만 있어요?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죽고 새로 태어났잖아요. 새로 태어났는데 그 새로 태어난 나는 어떤 존재냐면은 그리스도와 한 영이라는 거예요. 한 영.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으로 인해서 싹이 났기 때문에 그분과 나는 하나예요. 그냥 하나. 하나인데 어떻게 섬겨요? 못 섬기는 거죠. 이게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은 안 되는 거죠. 섬기는 내가 죽고 그분과 함께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렵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고 안식을 하고 또 아들을 낳고 부모가 되고 하면 다 이해가 돼요, 이게. 자, 그래서 계시록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계시록 12장 7절에도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러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하늘이 어디예요? 내 안이 하늘이잖아요. 응? 내 안에, 마음 안에. 이게 전쟁터예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한 팀이고 용과 그의 사자들도 한 팀이에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미가엘은 군대장입니다. 군대장관 미가엘 천사장이에요. 가브리엘 천사는 소식을 전하는 천사의 장이고 미가엘은 싸우는 천사의 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의 사자들은 또 뭐겠어요? 미가엘이 천사고 천사장이면 뭐라고 했어요? 아까 성령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의 사자들은 또 누구겠어요? 말씀들이에요. 복음의 말씀들, 진리. 다 하나예요, 하나. 그런데 누구와 싸우냐?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운다 이거예요. 용이 누구예요? 나잖아요, 나. 내가 용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의 사자들은 또 뭐겠어요? 내가 육신인데 육신의 생각들이 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싸우는 거죠. 그게 계시록의 이야기예요. 성경 전체의 말씀이 그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용이 바다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바다가 내가 있는 곳이 바다예요. 다른 것을 생각하시지 마세요. 그래서 이 싸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광야의 삶입니다. 거기서 누가 이겨야 되겠어요? 하나님과 내가 싸워서.
내가 이기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질 수가 없어요. 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환도뼈를 부러뜨려요. 야곱의 환도뼈. 하나님은 지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결코. 내가 져야지. 야곱처럼 결국은 내가 져야 돼요. 내가 지면 그분이 내 인생을 온전히 끌어가요. 그게 평강이에요. 그게. 그래서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지극히 높은 곳은 어디겠어요? 하나님 계신 곳이죠. 하늘. 근데 그곳엔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 높은 곳이고 하나님이 가진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독사, 하나님의 영광. 근데 영광이 하나님께 있는 그 영광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그분이 선택하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 나타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부어주시면 나에게는 어떻게 그게 반응이 나타나느냐? 평강으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평화로다. 평강. 에이레네거든요. 에이레네. 에이레네는 언제 에이레네냐면은 둘이 하나가 될 때 에이레네가 되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될 때 평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 있는 나에게 내려오셔야 돼요. 내려오셔서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면 그때 어떻게 반응이 나타난다? 평강으로 나온다. 이거 평강으로. 내 마음에 평강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오신 거죠. 평강이 없다면 불안하고 늘 불만스럽고 걱정투성이고 그렇다면 아직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자기의 백성들이 이제 평강을 얻게 된 상태가 언제쯤이겠어요? 광야 40년이 끝날 때 그때 임하는 거죠. 다 배웠어요 이제.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 영광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죠.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평강으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평강으로. 세상이 어쨌든 내 환경이 어떻든 내 육신이 어떻든 간에 내가 병상에 누워 있을 수도 있고 건강해서 열심히 일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관계없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부음바 되었다면 그 영광을 우리가 얻었다면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에이레네 평강.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시잖아요. 주님이 오시면 평강이에요.
둘이 하나가 될 때 평강이에요.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이제 드디어 천사들이 떠났어요.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갔다고 되어 있는데, 천사들이 떠났다는 건 뭐겠어요? 마치 이런 거죠. 천사들이 이제 목자에게 모든 것을 가르쳤어요. 광야 40년 동안 그 말씀으로 먹이시고 말씀의 그 의미를 알려주시고 계시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 살아라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친 말씀이 이제 떠나는 거죠.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 일 다 하신 거죠, 이제. 그러니까 모세를 어떻게 하든가요? 느보산에서 모세를 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느보산에서 죽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의미의 말씀이에요. 율법으로 가르쳤던 그 모세, 이제 그 율법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다 가르쳤던 그 모세는 자기의 역할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러잖아요.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제 눈으로 보자 이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자 이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어지는지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절까지는 요단강이 건너기 바로 직전까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가르치고 나면 말씀, 그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밖에서 가르치는 거 있잖아요. 밖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하여튼 밖에서 가르칠 때 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걸 듣잖아요. 들어요. 근데 그 듣는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천사들이 떠난다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하신 거죠.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그 두 제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글을 다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서 축사를 했어요. 이 떡은 뭐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그 떡을 떼서 주니까, 그 떡을 먹으니까, 먹으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축사하고 그들이 떡을 받아 먹으니까 온데간데가 없어졌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보여요.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어디에 들어가셨을까요? 그 제자들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늘로 떠나갔다고 하는 것은 그 천사가 목자 안에 들어간 거예요. 목자가 하늘이 된 거예요, 이제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목자가 이제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목자, 하늘이 된 그 목자 안에 들어간 거죠. 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엠마오 제자들이 그렇게 되니까 다시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잖아요. 우리가 부활하신 그분을 만났다라고 가서 전하잖아요. 그와 똑같이 이 목자들도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16절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불세례를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6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이제 빨리 가자라는 거죠. 요단강을 빨리 건너자는 거예요. 이게 빨리 간다라는 그 단어가 수퓨도 이렇게 이런 단어인데, 빨리 가서라는 게 그냥 빨리 뛰어갔다는 의미보다는 열심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 그러니까 말씀의 열심이에요. 그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지는 그 열심, 그 빨리 되어지는 그 열심, 그런 단어이고요. 이것을 또 다르게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시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간절히 사모하라. 이게 수표도예요. 빨리 가서라고 하는 단어와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랬어요. 그날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실 때, 그런 말씀이죠. 나에게 오실 때 불에 타서 풀어져요. 뭐가 불에 타요?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그러니까 이생의 자랑 있죠. 내가 주체가 되니까 나를 자랑 삼아서 살거든요. 뭐든지 자기예요, 자기. 근데 자기가 불에 타서 죽어야 돼요. 그게 이제 언제냐면은 간절히 사모할 때, 빨리 갔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간 거예요. 17절.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그럽니다. 이 목자들이 천사가 전해준 그 말 있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배운 거 있잖아요. 그 말씀을 이제는 자기가 전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와서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니까 뭐가 무너지던가요?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아이성도 무너지잖아요. 그만큼 이제 이 목자가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온전하게 말씀으로 세워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엠마오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다시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잖아요. 그 소식을. 그와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목자도 천사들에게 배웠어요. 40년 동안. 배우고 가나안에 와서 이제 자기가 전하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천사들은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간 거죠. 목자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목자가 하늘이니까. 그래서 천사가 되어서 자기가 이제 전하는 거예요. 자기가 전하니까 18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목자들이 전하는 말을 듣는 자들이 다 놀랍게 여겼어요. 이게 뭐예요? 처음으로 목자가 전한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자들이 생겼다라는 거죠. 이게 아들남이에요. 아들남. 첫 소산을 이제 얻은 거예요. 이게 11조예요. 첫 소산을 떼서 드리는 게 11조. 드디어 11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첫 소산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첫 소산을 얻을 때가 광야에서 내렸던 만나가 이때 그쳤다고 되어 있잖아요. 만나는 율법이에요. 그게 그친 거예요, 이제는. 온전히 복음으로, 은혜의 진리로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이제 드디어 자기가 천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첫 소산을 얻은 거죠.
가나안 땅에서 이제 그들이 가나안에 정복한 자, 안식한 자가 되는 겁니다.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게 6일째라고 보면 됩니다. 6일째.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어떤 상태인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은 신비에 새겨졌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러잖아요. 신비에 새겨진 거예요. 온전히 이제 돌판에 말씀이 새겨졌다가 돌판에 새겼다는 건 뭐예요? 내가 배울 때예요. 배울 때. 밖에서부터 배울 때. 그런데 이제 배움이 끝나니까 그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진 거예요. 신비에 새겨지니까 마리아가 마음에 새긴 이 모든 말은 뭐냐면은 이제 율법이 아니고 은혜와 진리의 복음이겠죠. 은혜와 진리의 복음. 그것이 마리아의 마음에 다 새겨진 거예요. 그 전해준 목자를 통해서. 그러면 마리아는 생각했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마리아는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사람이에요. 마리아가. 아기 예수와 지금 같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들었더니 그 아들이 어떻게 될 사람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 할 자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아들로 오셨잖아요. 마리아가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역시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기를 통해서 나왔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가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아픔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육체의 예수는 육체의 마리아하고 똑같은 거예요. 육체 예수가 죽는다는 것은 마리아도 죽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도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아프며 고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죽기 싫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거죠. 근데 죽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내 힘으로는 그게 안 돼요. 내 스스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죽음이라는 게 육체의 목숨을 끊는 그런 자살 이런 게 아니잖아요. 육신의 생각, 나의 의, 내가 나의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모든 것이 내 스스로 생각하고 내 스스로 판단하고 모든 소유도 다 내 거로 생각을 하잖아요. 자식도 내 거, 남편도 내 거, 아내도 내 거, 집도 내 거, 돈도 내 거, 다 내 거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자기는 주인이잖아요.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요걸 죽어야 된다니까. 요 생각 자체. 이게 죽어져요, 이게? 내 스스로? 놓아집니까? 이것을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셔요. 그분이 해주셔요. 해주시는데 광야의 삶을 거쳐야 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마지막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게 이제 20절입니다. 20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렇죠? 듣고 그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천사들이 가르쳐 주는 것 같이 듣고 가나안에 와서 본 그대로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고백한 것처럼
처음에는 뭐예요? 귀로만 들었잖아요. 귀로만 듣다가 본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본다. 그와 같이 된 겁니다. 이게 진정한 이제 최고의 최종 목적지예요. 이 땅에서의 목적지. 가나안에 들어가서 안식의 삶을 사는 그 목적지예요. 그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 찬송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간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로 돌아가겠어요? 다시 그 밖에 목자의 그 자리로 돌아가겠습니까? 이 목자들이? 그런 뜻이 아니죠. 이 목자들은 자기 내면 성전이 되어 돌아가는 거예요. 내면 성전. 그 밖에 있던 목자, 문 밖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 양의 우리, 그 문 밖에 있던 이 목자, 내가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의 우리로 돌아간 거죠.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이생의 자랑이 이제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예? 그게 뭐예요? 하나님만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이 이제는 없어요. 거기서 온전히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에게서 자기 자랑을 찾아볼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도 되어져야 됩니다. 이생의 자랑이 여기서 끝을 내는 거예요. 완전히 박살나고 오직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거죠. 그분의 생명만이 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항상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날마다 죽고 자기 육체에서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기를 바란다라고 그러잖아요.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며 돌아갔다.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겉사람에게서 속사람으로, 밖에 있던 목자가 안에 있는 목자, 밤에 있던 목자가 낮의 목자로 변해버린 거죠. 근데 이게 금방 되겠습니까? 여정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정. 그래서 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이제 알아보고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기뻐가지고 물동이를 내버리고 마을로 뛰어가서 전하잖아요. 마을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오죠. 와서 예수님과 직접 이제 만나잖아요. 만나서 대화를 하는 거죠. 해 보니까 어때요? 자기들이 직접 눈으로 이제 구주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 말씀이 요한복음 4장 42절 말씀이거든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네가 전해준 말로 내가 믿는 게 아니다. 이게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처음에는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하고 믿어요. 그런데 이 점점 이제 듣는 것과 더불어서 자기 안에서 이 풀어지는 말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그런 속담이 있듯이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읽기도 하고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 듣기도 해요. 들을 때 처음에는 그 말씀 범위 아래서 알게 되죠. 그렇지만 점점 기간이 지나면은 자기 안에서 이제 풀어지는 말씀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생수의 강이 흐른다라고 표현도 하는 거지요.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점점 더 깊이 들어가야 되고 더 그 넓이와 길이를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듣는 것도 멈춰서는 안 돼요. 이게 다 됐으니까 이제 더 이상 뭐 말씀도 안 들어도 돼 이런 뜻이 아니라고요. 다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있으나 어디에 가서나 무슨 일을 하거나 그런 자유한 상태에서 말씀의 그 깊이가 더 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점점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 풍성하게 오시는 그 영광으로 인해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평강이 더욱 넘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온전하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요. 그러면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그분에게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나의 소유도 다 그분 거예요. 그분이 주신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좋다, 이것이 나쁘다, 이것이 부족하다, 이것이 많다. 그런 이제 표현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분이 하는 일은 다 선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것이지.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 성령의 세 가지 책망이 있잖아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얻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점점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과 함께 연합이 되어지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 주님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